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저 역시도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 밤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전했고, 또 여러분이 물론 어디 가서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강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 증거할 말씀을 하나님이 일찍 주실 때도 있지만 토요일 저녁까지 안 주실 때는 속이 타는데, 어제 오후까지 오늘 증거할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피택자 교육이 어제 있었죠. 피택자 교육을 하는 중에 이 본문을 제가 잠깐 인용을 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육은 참 잘 됐는데 끝나고 나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추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전해야겠다. 예적에 설교를 했었고 어제도 교육 시간에 전했는데 다시 전해야겠다. 뭔가가 부족한 게 있는 듯한, 뭔가가 조금 삐뚤어진 게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우리 피택자들은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부족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고쳐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이 동시에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즉 제가 어제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오늘 수정하여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혹은 복음서에 있는 여러 난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를 꼽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유대적 시각에서 성경을 풀이하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그러니까 그들의 실력 발휘를 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왜요? 이 신학자들이 어렵다는 말은 언어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단어를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구문 해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는, 그럴 때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랄까요, 여기서 쓰인 어떤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쓰인다든지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인다든지 해가지고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풀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여기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맥락이 확실하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약간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로 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렵게 풀어간다는 게 아니고 이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쉽게 풀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눈만 안 감으면 귀만 안 닫히면 절대 안 어렵습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 뭐가 어렵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누가 공격하고 막 그러면은 공격을 당하는 그런 곳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국 그 자체라기보다는, 여러분 진짜 똑똑하시네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렇죠? 어떤 다른 곳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때는 이거는 모든 사람의 기본 상태가 아니라 어떤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사람이 창으로 찌르거나 대포를 쏘고 공격할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할 때 이거는 천국 그 자체가 아니라 천국과 관계된, 천국에 속한, 그렇죠? 천국과 상관 있는, 천국의 어떤 부분적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침노를 당한다. 하여튼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자들은 봅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 우리는 분명히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문법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행위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재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다시 돌아온다. 한자로 재귀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번역대로 당한다고 보느냐. 이 번역은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역을 따른 겁니다. 이게 해석이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침노하는 자인데 침노하는 자나 이게 침노를 당한다 할 때 침노한다나 이 어족이 똑같아요. 말뿌리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아까처럼 진짜로 남을 어떻게 공격하고 해치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침노라는 것은 뭐 공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좋게 말하면 천국은 스스로 돌격 앞으로 하는 존재. 예. 그래서 이 천국을 막 증가하는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침노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천국은 누가 막지 못하고 터져 나가듯이 확장되어 가는 역동적인 존재, 실체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침노를 당한다와 침노를 하는 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공격을 당하는 거다. 그리고 그 공격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자, 이렇게 갈립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긍정의 긍정과 부정의 부정으로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견해 외에 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섞는 겁니다.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은 스스로 역동적으로 세상에서 펼쳐나가는데 이거를 막는 인간들이 있다. 이렇게. 또는 거꾸로 천국은 세상으로부터 큰 공격을 당하지만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법을 가지고 봐보세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여기서 침노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앞에하고 뒤를 다르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앞이 보세요. 능동적이면 뒤에도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앞이 수동적이면 똑같은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도 수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천국은 강력한 힘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고 그때 그 전진하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다. 천국은 말이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격하는 놈들이 천국을 뺏는다. 천국 자체를 뺏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서 말했듯이 천국에 관한 것, 천국과 상관 있는 것 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뺏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 다 해결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쉽습니다. 이 어려운 것도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됐는데 자, 둘 중에 무엇을 취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 보면 영어에서 제일 영어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다는 많이 하여튼 뭐 거의 반반이죠. NIV 성경 있죠? 거기는 전자예요. 긍정의 긍정이에요.
예, 천국은 스스로 힘있게 전진해 나간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천국을 얻는다. 근데 보통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해석이죠. 바로 그래요. 두 번째, 오히려 더 많은 영역본이 택하고 있는 번역은 뭐냐면 천국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격하는 자가 뺏어간다. 라고 번역을 하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은 이 후자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대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후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번역은 후자로 되는데 설교는 전자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후자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러면 후자가 맞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헷갈리죠?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기는 전자를 받아들이고 싶죠? 항상 그렇지 뭐. 모든 성경 어떤 부분이라도 다 이렇게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는 일단은 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휘입니다. 말 뜻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뉘앙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과 맥락이죠. 그렇죠? 일단 좁은 데서 넓혀하든지 넓은 데서 좁혀하든지 하여튼 이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좁은 데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단어의 뜻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가볼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다. 이 말은 원래 그 자체가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행위입니다. 폭력행위. 그래서 이런 킹 제임스 한국어 번역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빼앗느니라 여기 있죠. 빼앗느니라 이 말이 이 전체적인 어감을 결정해 줍니다. 실제로 침노한다라는 단어나 빼앗느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리고 헬라어권에서 긍정형으로 쓰인 일이 어떤 단어는 한 번도 없거나 어떤 건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의 예외가 없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뉘앙스가 만약에 예외가 있다면 그 예외성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부정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은 무언가 긍정의 예외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부정으로 있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침노라는 말은 뭐라고요?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예, 폭력행위를 써서 타인을 때리고 괴롭히는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말뜻이고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고 다르게 말해볼까요?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 핍박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핍박의 결과 이제 매우 현실적인 표현을 써보면 천국 갈 사람을 뺏어간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옳다고 봅니다. 왜? 전체적인 말의 어감이 부정이에요. 특히 빼앗느니라는 말은 어디서 쓰이냐면요. 성경의 대표적인 데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토질의 비유 있죠. 씨는 똑같고 토질이 다르죠. 토질 내지는 그 땅에 처한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되냐면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천국 해놓고 천국 전체를 한꺼번에 말해주는 구절은 실제 없어요. 요한계시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말해놓고 천국을 통으로 보여주는 데는 없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부분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천국의 어떤 나타나는 그러니까 현상의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곳을 다스리는 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적 원리에 대하여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부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꺼번에 가르쳐주기도 어렵고 우리는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종말에 있을 일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것들을 모아봤을 때는 전체적인 윤곽과 전체적인 성질이 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떤 거는 인간론 이렇게 말하는 데 없습니다. 그냥 인간에 대해서 어떤 데는 이야기로, 어떤 데는 명제로, 어떤 데는 자문이나 격언으로 가르쳐주는데 그걸 모아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나오듯이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여러 가르침 중에 대표적으로는 타락 사건만 보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는 근본을 알 수 있듯이 천국에 대해서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천국의 말씀에 관하여 주시는 그 교훈인데 뭐라고 했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자, 누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어쩐다고요? 빼앗아 간대요. 그대로 두면요. 그대로 두면 여러분 뿌리가 내려가겠죠. 길가에도 들꽃이 피잖아요. 이 비유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그냥 주워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주워 먹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빼앗는다고 했어요. 쥐고 싶은데 쥘 힘이 없어서 뺏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설교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 빼앗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물론 같은 단어가 다른 맥락 쓸 수 있지만 이 전체적 어감도 비슷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받았는데 이 천국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바람에 날려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이가 와서 나한테는 그는 능동적이고 나는 피동적이 되겠죠. 뺏기는 상황이에요. 나는 걔는 뺏어가고 이래서 천국 말씀이 나에게서 없어져 버린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거죠. 천국을 뺏긴 거와 똑같죠. 그렇죠. 자, 성경에 말하는 원리적으로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곧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할 때 단서화되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간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물론 지금까지란 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현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지금은 항상 말하는 그때의 현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하냐면 신원하는 때는 아직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없는 때는 아직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다시 오실 때라고 그래요. 다시 올 때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랬죠. 엄청나게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신원하시기까지는 이 침노하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 왜 이 해석이 옳다고 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은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예수를 직접 가르쳤던 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켰어요.
세례 요한이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침입하고 침노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황이 달라요. 말씀하는 정황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다르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침입하여 들어간다는 이 행위가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해가지고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널드 헤그너인데 이 어려운 표현들이라 제가 풀어서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어려운 구절을 다른 정황으로부터 나오는 단순한 진술을 통해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로 침입한다네. 침입한다네. 마태복음에 보니까 침노하는 자가 천국 빼앗는다 그러더니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정황이 다르다. 그런데 공통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정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을 때 죄인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린 것이지만 마귀에게는 그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죄인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라면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은 마귀 입장에서는 이 천국문을 닫고 천국을 없애고자 하는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맥락은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본문에서 특수 상황은 세례 요한 때부터인데 인류의 어떤 시대건 간에 보편적으로 통용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여기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싸우는 자가 뺏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뺏으려고 애를 쓰는 자가 지키려는 자보다 강하면 뺏는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주제건 어떤 내용물이건 어떤 대사이건 이거는 만국 공통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적용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무엇에 관하였냐 언제부터냐 하면 본문에 따르면 무엇에 관하였냐 하면 천국이고 언제부터냐 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자 도둑놈이 남의 재산을 지배를 침입을 해갖고 물건을 뺏어온다나 국가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기름을 뺏어오고 영토를 뺏어온다나 이건 공통의 원리인데요. 침입하고 힘 있는 놈을 뺏어오는 거죠. 성경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렇죠? 그 갇힌 자를 풀어낼 것이며 늑탈, 물건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공통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통된 원리가 어디에서 적용되냐면 천국을 대상으로 놓고 적용이 된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럼 세례 요한이 뭘 했는데요? 아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정황, 두 가지 입장인데 죄인에게는 진짜로 약속된 복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마귀에게는 이보다 끔찍한 일이 없죠.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지금 시작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게 공격을 개시하겠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공격이 계속되어 왔고 더욱 거세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죠. 급기야 마귀가 어떻게 하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이 땅에 제국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라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풀었어요. 말씀에 이 본문에 기록된 사용된 예수님이 쓰신 어휘의 기본적인 뜻과 기본적인 문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폭력으로 무엇을 뺏는다는 기본 말 뜻을
거의 3번 연거푸 사용해서 실제로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써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좋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또한 더 확실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는가인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 그 하나님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의 전파가 되었을 때 나타난 두 가지 입장에 처한 존재들인데, 죄인들에게 또는 마귀에게 이건 완전히 다른 정황, 다른 상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면, 누가복음의 16장 16절은 우리 인간에게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마귀가 이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 천국에 대하여 취하는 행동, 우리에게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마태복음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욱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맥락을 보자고요. 자, 이 말씀이 왜 시작됐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 우리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용감한 강인 집사님, 아니랍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 와고 죽었잖아요.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하세요. 자,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냐고요? 아니죠. 헤롯이 목을 치긴 했는데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 예수 믿는 놈 새끼들 다 죽일 거야. 그래서 죽인 거 아니죠? 왜 죽였어요? 그죠. 회개는 회개인데 집사님 조금 생각을 너무 급하게 내려가지 마시고, 회개는 회개인데, 그러니까 신은 소리 한 거죠. 신은 소리 내용이, 제 말은 예수 믿으라는 내용이었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그 말이에요. 다른 거죠. 그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은 거 아닙니까? 자, 동생의 부인을 뺏은 것을 탓하는 것, 그걸 잘못이라고 말한 거는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할 수 있는 소리죠. 아, 옛날에 엘리야 봐보세요. 모세 보세요. 예수님 없을 때도 그보다 더 심한 이야기도 있죠, 왕들한테. 그렇죠. 엄밀히 그래서 소위 현대신학자들 성경을 매우 정치적으로만, 사회적으로만 읽는 사람들은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약한 사람이 불법의 공권력에 의해서, 불의한 제국의 힘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사람으로만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엄격히 말해서 천국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도 없어요. 말 그대로 개인의 윤리성을 문제 삼은 거라고요. 근데 그 개인의 윤리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한 건데, 그것을 힘 있는 사람한테 말했더니 이 악한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못 견뎌서 자기 힘을 악하게 사용을 한 결과 선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만 읽어 제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이죠, 대상은 헤롯 왕이 아닌데 군인들, 일반 백성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군인들아, 사람들에게 돈 뺏지 말고 너희 받는 봉급을 족한 줄 알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일반 백성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 입을 줄 좀 알아라. 그렇죠. 매우 율법적이지만 이 율법은 센서가 왔다 그랬어요. 복음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센서를 이걸 가동시키는 것, 준비자가 왔다 그랬어요. 율법 없이는 누구도 자기에게 구원자 필요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최후의 선지하면서 최초의 사도라 그랬죠. 하여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것을. 그렇죠? 헤롯은 동생의 부인을 뺏어놓으니까
그것을 잘못했다 말한 거고, 군인들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돈 뺐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일반 백성들은 나눌 줄도 모르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거 고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세례 요한이 그냥 선한 마음으로 아주 고상한 도덕성으로 가르친 건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가르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에게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고, 제국의 수장은 아니지만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 일반 조그만 영토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도, 그러나 본인에게는 엄청난 힘이죠. 그에게도 똑같이 잘못을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에게는 이 외침의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나 저 사람한테나 똑같이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사람한테나 저 사람한테나 위나 아래나 똑같은 원칙으로 같은 법으로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한 일은 잘못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만 떼어놓고 보면 개인의 윤리를 말한 것 같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곧 예수께서 오시고 하늘이 열려서 그에게 성령이 내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맑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 구름이 거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성이 말하는 삼천절 그 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구름 낀 하늘이 맑아졌다는 정도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늘의 근본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죠. 그 가려있는 층들이 다 열려서 바울의 편하면 셋째 하늘까지 열려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때문에 성령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성령이 구름 뒤에 있다 내려옵니까? 아니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순교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 우리의 지식은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요, 자라가야 되죠.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항상 뭘 얘기했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죠.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니까 물어보는 것은 지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지금은 곧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기를 바란 거. 왜? 성경 항상 다윗이 온다 했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갖고 있는 여러 생각 중에 하나인데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이 생각에서 나오는 또 파생된 생각은 뭐냐? 지금부터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고난이 아니고요, 원수 갚음과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천하의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데 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른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때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죠? 세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별 차이 없이 곧 그때 그 나라가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은 되는데 항상 주의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와 다시 오실 때 구분이 없다고. 그러나 사람은 원하는 것은 다시 올 때 모습이 좋단 말이죠. 완전한 승리자니까. 그것을 그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틀린 건 아닌데 보세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자가 뛰어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는 창조주라는 얘기죠. 근데 또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 준다고 그랬어요. 불로 세례 준다는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죠. 그런데 이 불로 세례 준다는 것이 그때인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분명히 불로 세례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에 패하지 않냐고 누구도 범죄하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외쳤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시기에 대하여 잘못 알아놓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면 안 되고 감옥에 갇혔더라도 당신이 금세 꺼내줘야 되는데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분인데 왜 내가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추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민이어서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주 근본적 질문이잖아요.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왔던 메시아하고 당신이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지시를 하긴 했는데 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했는데 여러분,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지식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고 불받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여러분 성경 다 읽혀집니까? 다 이해됩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죠. 선지자들도요, 안테나만 올리면 하나님 뜻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피 연구했다고 했어요.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세례 요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이 이것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자기가 지금 현재 맛보고 있는, 그러니까는 마주보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요한이 틀린 거죠. 예수님이 이걸 바로 잡아줍니다. 뭘 얘기합니까? 5절 이야기하시죠? 이사야 35장을 비롯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참 좋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오기서 꺼내줄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러고 대답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나옵니다.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이야기 왜 하죠? 실족할 뻔하니까 지금 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족의 근본 이유가 뭐랍니까? 나입니다. 나 예수.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자기가 그림을 잘못 그려놓은 다음에 예수님한테 실망했다고. 예수 이 양반이 원래 이런 인물이 아닌데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족한 자는 화가 있고 나를 똑바로 알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로 알려면요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미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 줬어요. 이사야서에. 자, 그런데 이것만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똑똑한 세례 요한은. 왜? 자, 이것도 긍정적인데 그럼 감옥 갇힌다는 얘기는 없지 않냐?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의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야? 성경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냐? 무슨 말이냐? 너는 성취되고 있는 일부분만을 받아들인 건데 다른 예언도 성취돼야 될 거 아니냐? 이사야만 하더라도 메시아가 올 때 고난 이야기 안 하더냐?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그 시대에 어두운 날은 얘기 안 하더냐? 하박국, 아모스, 스가랴, 스바냐, 여호와의 날이래. 네가 말하는 그 주의 날이라는 말씀을 항상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어둡고 캄캄한 날, 야곱의 환난의 때 얘기 안 하더냐? 지금 이제 일부분이 성취됐다. 모든 성경이 말 그대로 이게 성취될까? 세상에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랬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저는 자가 일어난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선지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자를 일으키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 지금 최초로 일어난 거예요. 예언 그대로. 최초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언도 다 성취될 때가 있다는 거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한아,
네가 보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게 어떻게 예언된 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냐. 예언된 대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리고 완성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나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된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 선지자와 율법의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더 나으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삶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예언과 성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던져주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라. 바로 그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네가 바른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요, 보세요. 요한에게는 자기를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는 요한을 가르쳐줍니다. 왜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요한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과 정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예수님 막으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또 예전에 전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 평가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 좋은 평가를 굳이 여기서 요한이 지금 뭔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왜 이 좋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흔들림은 한편 모든 신자들에게 거의 자연스럽게 당연할 정도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까지 와셨는데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때와 기한의 문제는 너희 소관이 아니니까 기다리라 그러죠. 다만 너희가 할 일을 가르치시죠.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도행전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겪는 것은 고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되어갈 때, 즉 환란이 되어가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커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바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바람입니다. 바른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열방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소망이 발생하고 커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바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곧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궁금증이 풀려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그림이 그려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것이 필요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게 부족했던 겁니다. 이 지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지나치게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계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질문에 상관하여,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한 거라면 12절부터는 다시 6절에 이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지금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리 겸 보다 심화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 왜 이렇게 나에게 의심을 하고 실족하기 직전까지 간 것이냐? 바로 이 문제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외쳐지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줄 알았더니 왜 이 악인들에게 침을 당하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요. 감옥에 안 갇혔으면 이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이잖아요. 이 천국 그림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약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이 분봉왕 주제에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감히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잡아 족치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 왕이 무서워서 도망다닌다. 사람들이 죽일까봐 피해 다닌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믿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왕이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모르는 게 있었어. 그 나라는 말이야.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시작인데 완성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내가 어떤 과정을 숨겨놨냐면 세상 권세와 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뺏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들 앞에 잡아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일은 말이지 실제로 믿음에서 실족하는 일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큰 스케일에서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확 좁혀 볼게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서 교회 왔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요. 에이 교회 못 다니겠다. 거짓말했다. 교회 다니는 놈들 다 거짓말쟁이들. 뭐 다 잘 된다고 뭐 병도 난다고 왔더니 한 10년 다니고 헌금도 몇 천만 원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 없다. 개인적으로 축소시키면 이 원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전체로 온전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구라도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본문의 언어 표현 그대로 하면 폭력을 당해요. 그리고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어떤 부분은 그들이 실제로 뺏어가요. 뺏어가요. 어떤 의미에서 뺏어갈까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왜곡되어 가르쳐집니다. 천국이 혹은 지금 세례 요한이 이해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 우리가 있는 곳들이 모든 것이 다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여기서 임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부분적인 것이지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 어떤 나라가 진짜 소위 기독교 국가 되어버릴 것처럼 승리주의적인 이런 가르침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못 전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뺏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 육신의 생명은 뺏어가지만 너희 영혼을 못 뺏어가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때와 법이 변개됩니다. 저 그리스도가 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꾼답니다. 절기를 바꾸고요. 율법을 바꿔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까 보세요. 묘함의 떡 중에 뺏어간다고 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하나님의 바른 교리의 말씀을 뺏어가고 거기다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천국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낱 인간의 유토피아보다 저급한 망상에 불과한 것처럼 희화하고 조롱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막고자 마귀는 급기야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예수의 이름에 침을 뱉고 배도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배도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환란도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환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한 자라도 실종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나를 감하기까지 그 엄청난 환란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왜 핍박을 할까요? 천국 가라고요? 못 가라고요? 못 가게 해요. 뺏는 거. 돈으로 뺏고 음란으로 뺏고 우상 숭배로 뺏고 성공과 권력으로 뺏고 명예로 뺏고 뺏어가. 바로 여기에는 이 폭력에는 주먹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보세요.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가느라 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뺏어가버려요. 어떻게 해요? 목에 칼을 대고도 그 마음에 뺏어가지만 다른 것을 갖다 주고 내가 이거 갖고 갈 테니까 너 이거 받아 먹어 하고 바꿔치기 해서 뺏어가지. 옛날에 말입니다. 엿장수가요. 골동품을 잘 모르는 촌사람들이나 어린애들한테 비싼 거 가져오고 연 몇 가루 주고 진짜 귀한 거 뺏어가 버렸죠. 그건 사실 교환이 아니라 엄밀하면 뺏어간 거죠. 보는 눈이 자기한테는 있잖아요. 이게 몇 천만 원짜리인데 연 두 가루 주고 뺏어간 거예요. 이것도 뺏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마태복음 23장과 몇 장 말씀을 제가 비교하고 전했어요. 무엇이냐? 7장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차이냐 했을 때 그 중간에 끼인 놈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생. 수많은 사람들 차에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배나 지옥 자식들이 하는 사람들. 천국 가겠다고 저 선생을 따라갔는데 그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지옥 데려가. 힘썼는데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여 그 택함을 실제화한다고요. 자, 무슨 말씀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의 시간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를 직접 부르시고 구원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 시간에 주신 방편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올해 100배의 수확을 거둘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 그냥 누워있으면 100배가 나옵니까? 아니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농법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자라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너희는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기 공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방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고요? 그 방편을 거짓말쟁이가 와가지고 제시할 때는 자기는 열심히 따른다고 했는데 힘을 냈다고 했는데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누가복음이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뺏긴 거죠. 자기 영혼을 뺏긴 거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죠. 마귀가 네 영혼을 까부르려고 나에게 요구한다 그랬어요. 이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도 핍박, 보이는 피 흘림의 핍박뿐만 아니라 미혹을 당해서도 천국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대로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전날에도 큰 싸움을 싸웠는데 현재 싸움에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의 이 싸움, 침노하는 자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하나는 바른 교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움으로써 미혹에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이 당한 일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너희 유대인들이 말한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제자들이 먼저 물어봤죠. 선생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래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그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다. 임의로 대우했다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 악한 본성대로 대우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헤롯만 죽였던 말하고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당한 일을 봤을 때 여기서 임의는 그가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일이 함께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요? 긍정의 긍정이 아니라 정말 이게 조문이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전거되는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피 흘리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악한 마귀가 자기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뺏어가고 죽이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실족하고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는가 봐 하고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막 들어간다는 희망적인 말씀은 없습니까? 있죠. 널려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그렇게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로도 충분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알고 배우고 실제로 침노하는 자들과 싸우며 분투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보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침노하는 자들에게 맞고 고난을 당하고 보니 제자들이 뭐가 생겼다고요? 소망이 생겼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 원리를 말하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 있지요. 그런데요. 항상 함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채워지는 속도가 같지 않아요. 순서는 믿음이 먼저예요. 순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존재의 인정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도 소망도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존재를 대전제로 놓습니다. 있는 것이야. 실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것이 세 가지가 동시적이고 거의 같은 분량으로 있어야 되는데 순서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말씀 보면 먼저 있기 시작한 믿음이 이 뭡니까? 소망을 끌어당깁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랑과 믿음은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데 소망은 조금 늦어요. 왜 이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네 믿음이 많아서 죄성을 받고 가고 네가 사랑이 많아서 많은 죄성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의 순환적으로 쓰입니다. 거의 동시적 사건으로 쓰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같은 죄 용서를 놓고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같은 행위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래서 거의 이건 동시에이고 뭐랄까요? 순환적인데 소망은 약간 시간적으로 좀 늦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소망은 언제 채워지냐면 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환난이냐? 이 앞에 보면 그냥 인생이 괴로운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하고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 환난을 당하는 자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최종적으로 뭘 열매를 맺냐면 소망을 열매로 맺는데요. 말하자면요. 소망은 환난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거나 조그만 상태로 설익은 조그만 싹으로 멈춰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면요. 소망이 부쩍부쩍 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교회들 향해 쓴 편지를 보세요. 소망으로 넘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음 있는 교회에게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서 쓰지만은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믿음으로 멈추지 않냐고요. 사랑과 끝내 소망으로 폭발할 지경입니다. 서신서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증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첫 부분에 이미 뭐가 말씀되어 있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때 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아무리 세례요한이지만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기를 기뻐하는 지경 경지 말로 바꾸면 되죠.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요한이 그때 실족할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버려두지 않죠. 바로 거예요. 상한 갈 때는 꺾지 않으시고 꺼지 않은 심지를 끊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끝내 요한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되었죠. 그 청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고난, 한편은 더 죽었기 때문에 똑같다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의 복음을 더 깊이 배운 제자들은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냐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냐고 당연한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데 이 환난은 오히려 소재로 쓰인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두의 풍성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되는데 이 대적자들이 침노라는 것, 이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양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리로 세워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올해 우리가 받은 새 이름과도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사브나바네아가 되기 전까지 그는 그의 수준에서는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그에게 확실하게 심으셨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모두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주님이만 예비하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진짜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에게 만약에 이 연단이 없었다면 철부지 꿈자랑으로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연단과 환란이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진짜 계시의 참뜻을 깨닫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데 쓰임받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될 것이 아니라 이 침노하는 자들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싸울 것은 그들에게 칼을 드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을 향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오히려 마귀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바로 자기는 천국을 뺏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마귀 앞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속에는 소망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이 기적과 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